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며 귀를 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밤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은혜의 밤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밤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고백이 참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르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그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히 르스드라 전도 사역 때에 발생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르스드라는 이 지역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그런 도시였어요. 또한 좀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작게 있었다, 소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들이다 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그 다른 도시들처럼 범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신론적 신관이 뭡니까? 범신론적 신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신론은 뭐예요? 이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헬라의 최고 신인 제우스와 그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반응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난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고 또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첫 번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잘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의 원리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은 정말 신기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동경하는 마음은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진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삶의 도중에 다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평생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보고 나서는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된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과 눈이 마주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설교를 하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역을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딱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도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튕겨내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표정에 다 적혀 있어요. 자, 거울 한번 꺼내 보시고 그 설교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왜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오래 하신 분들은 애들 표정만 딱 보면 알아요. 애들 태도만 딱 봐도 알아요. 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개 끄덕이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표정과 태도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반응을 보고는 그 듣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말씀 전할 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 자꾸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너 정말 그 사람이 설교 듣는 것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냥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가고 있나 정도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막 그러면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제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설교 시간 때 잘 듣고요. 교제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 그 고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잘못 알은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눈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내 눈을 바라봐 하면서 나는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라도 이렇게 나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만 볼 뿐이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를 있기는 해요. 한 가지가 있기는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행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맺히는가를 보고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아닌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서만큼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고요, 설교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바울이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본 것이 단지 바울의 생각, 바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셔서 알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없다, 구원받는 영역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바울에게 그 당시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안정병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달라요. 내가 능력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거 솔직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최소한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힘든 일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 아, 오늘 예배 가기 싫다, 금요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는 TV 보고 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에 따라서 합시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쉰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려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서 뭐 영어 강좌가 있다, 부업을 위한 강좌가 있다고 하면 자기 돈 다 들어가면서 안 되는 시간 쪼개가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라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지만, 저 바빠요, 피곤해요,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피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 방송들이 있는데 나오는 그 방송의 내용들 중에 드라마가 몇 프로 차지할까요? 이게 옛날 수치라서 요즘은 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을 건데, TV 프로그램 편성에서 드라마가 한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뭐 먹방, 먹는 방송, 여행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가 되어질수록 진리를 듣는 그 귀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요, 아무 방어도 못해요. 그냥 맥없이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저는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딱 표정만 보면 알아요.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지금 80%가 피곤해요. 저기 있는 애도 피곤해요. 학교에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솔직히 준호가 오늘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학생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 3학년인데 공부한다고 안 나올 수 있지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준호가 왔단 말이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요? 말씀을 들으러 오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드럼 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드럼을 없었다면 준호가 오늘 저녁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준호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드럼을 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 오늘 제가 준호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했어요. 준호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기 전부터 그러면 예배 시작 한 40분 전부터 앉아가 연습하고요.
그리고 또 드럼을 또 30분 동안 또 하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그 제가 오늘 부탁을, 야 준우야, 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알겠나? 목사님 부탁이 있다. 네가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항상 입 딱 치고 화장실 갔다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을 했더니 딱 앞에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금요일 날마다 오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록 고개를 숙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있지만 저렇게라도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애들이요 핸드폰을 하면 절대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 핸드폰 하잖아요. 핸드폰을 하는데 이 핸드폰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애들은 멀티플레이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 하면서 설교 내용 다 들어요. 제가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다 알아요. 설교 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물어봤죠. 바로 기습적으로 질문을 딱 했죠. 말씀 가지고 딱 질문했어요. 바로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죠. 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하니까 요즘에 멀티플레이가 다 돼요 하면서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저떻게든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 있는 아이들은 잘 없어요. 부모님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 따라와서 함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원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을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걷지 못하는 이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루스드라에는 어떤 신과 어떤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이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사람의 형상으로 여기에 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나바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우스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바나바가 뒤에 딱 서 있으니까 바나바는 제우스인 거예요. 그 제우스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헤르메스라.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얘들아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지 않았다. 옛날하고 옛적에 이 루스드라에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느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홍수로 그 땅을 멸망시켰다 라는 전설이 옛날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이러한 전설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옛날 전설로만 들려왔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구나.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오늘은 저들을 제대로 환영하자.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못해서 홍수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제우스 산당에 놔놨던 그 소 화환들 다 들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의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충분한 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럴 만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경배를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될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이 고마워하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죠. 누구처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쭐합니다. 자신이 잘난 척 착각해요. 사람들이 축켜 세워주는 그 칭찬을 용인하고 넘어가면서요 또 은근히 나를 또 좀 더 칭찬해 줬으면 해가지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나 이것도 했는데. 이런 경험만 있으신 분만 고개 깜빡깜빡이란다. 눈 깜빡깜빡. 저는 지금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저 솔직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 칭찬 좀 받다 보면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나 이것도 했는데. 물론 요즘 잘 안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 소시적에.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제가 좀 노력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제가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분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 예전에 삶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즘에 왜 그 시국 선언을 하고 기독교의 대표처럼 앞에서 활동하는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름 얘기해드리면 아실 건데 이름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거 잘 몰라요.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저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수인지 진보인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 잘 몰라요. 정치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요즘 교회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모여가지고 집회한다는 뉴스를 여러분 접하셨죠? 전국에서 성도들이요 모여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일을 하다가 저녁에 막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마 인터넷이나 보시는 분들은 이 소식 다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제가 가만히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하고 그만큼 자신이 친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자, 자신이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면은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날에 이 반응이 완전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다음 집회 때 발언했던 그 해명을 한번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장난친 거래요. 그러면서 뭐 성경 여러 구절 쫙쫙쫙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데, 저는 그 다 보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좀 군중들이 많고 본인 자신을 막 그렇게 해주니까 본인이 흥분해서 좀 말실수를 했습니다라면 하면 되는데, 너무 친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로 표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옳대요, 자기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그 집회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말씀이 맞다면 만들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 옳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자리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를 받을수록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낮아져야 되죠. 더욱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이 교만의 문제가 이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막 와 김옥일 목사, 와 김옥일 목사 끝내준다, 막 와 뭐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 잘한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김옥일 목사 하나만 막 띄워주면 김옥일 목사는 실수 안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분의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런 일이 닥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칭찬을 듣고 인정받으면 우리 모든 그렇잖아요. 어깨가 어색해지잖아요. 우쭐해지잖아요.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제된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히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분 이제 잊어도 돼요. 그냥 예로서 제가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이냐, 내 능력으로 한 것이냐, 그렇게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은 없는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하고 시험에 들었던 적은 없는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만에 대한 신앙의 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왜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멀리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 그리고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